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수문 앞 광장의 부흥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아 바니와 세라바와 아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하난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 듣고 감격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적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었고 선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며 잘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인 것을 믿습니다. 약한 마음, 어지러운 마음, 악한 마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교회당 안에 분위기 한 점까지도 우리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다 포로로 갔지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이제 70년 지나고 귀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간 사람들은 가서 성전 짓고 자기 집 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준비들을 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이제 아직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아직 못 오고 그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나라가 바사한테 망해버리니까 머슴살이 하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상당히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아요.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고향 소식을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잘 있고 성벽은 튼튼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형 말도 말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갖고 성전도 막 회파되고 무엇이 앞으로 지금 나라가 국방이 지금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비록 천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되어가는 형편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내 봉급 올라가고 내 장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면 됐어.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것이 내 가정도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면 내 나라도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움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도 이제 자기 할 일은 있잖아요. 그 왕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에 수색을 보여서는 안 돼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싹싹하게 보여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오늘은 이상하다. 왜 네가 그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냐 그랬더니 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때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회 포착을 잘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왕이 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실은 우리나라에 이러저러 하다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지금 이렇게 참 근심빛을 띄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옆에 왕비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그랬더니 일단 내가 그쪽에 가서 이 성벽을 다시 짓고 싶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통행증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서 필요한 목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참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것들을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빨리 가서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 사람이 왔단다 하니까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하든지 그냥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걸 뭐 성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느헤미야를 죽이자. 쟤를 안 죽이면 일이 안 끝나겠다 싶어갖고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몰래 어디로 나오라고 했다가 생각한 척 했다가 어디에 숨으라고 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간파한 느헤미야가 막 아주 1교대, 2교대, 3교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보초 쓰면은 한쪽은 일하고 밤에 잠잘 때도 갑옷 입고 자고 한쪽은 창 들고 있고 하여튼 그 어려움을 겪어서 52일 만에 불철주야 일해가지고 깨끗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이 다 다시 새롭게 재건되고 거기다가 이제 문자가 하나 못 달았는데 그 문짝 마지막 달고 문지기도 세우고 성가대도 세우고 그것 전부 총 관할할 수 있는 관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의 하드웨어는 싹 구축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7월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하나는 민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은 종교력으로 하면 7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10가지 기억을 체험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썼던 달력 싹 없애버려.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네 인생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때를 1월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때가 니산월 정월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전에 애굽에서 자기가 별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삶은 그것은 내 달력에서 카운트를 안 해버려요, 주님이. 그래갖고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애굽에서 이 세상의 죄 속에서 건져 빠져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네 인생의 1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월이어갖고 종교력으로는 쭈루룩 내려오니까 7월달은 7번째 달인데 민간력으로서는 7월달이 1월이에요. 7월이 새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새해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들이 새로워졌죠. 이 7월에 절기가 3개나 들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절기, 가을절기 있는데 가을절기 3개가 다 이 7월 한 달 동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해라. 그러면서 모세한테, 그러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해라. 내 백성은 네 노예로 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빼낸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절기가 나온 레위기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그 절기를 전부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 아니, 이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뭔가의 이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절기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날 초실절이 있고 그래부터 50일째 돼 오순절이 있죠. 이것이 봄절기예요. 그러면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나온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 바로 그날 밤부터 뭔 사건이 그 이튿날부터 시작합니까? 무교절이 돼.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절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집에 있는 온갖 누룩을, 아니 성경 보면서 보면은, 아니 그건 누룩 대충 한 몇 시간 찾으면 됐지, 온 집을 이잡듯이 뒤져서 누룩을 다 추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다 없애는 절기가 일주일 동안 누룩 잡기다니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6월절이 딱 지내갔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누룩 잡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정말로 안개처럼 파고 들어온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셔요. 너 이거 교만하구나. 너 이거 탐욕이구나. 너 이 대목에 가서는 네가 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전혀 배려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그때마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누룩 잡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는 이제 첫 열매가 생기는 초실절을 갖다가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을 절기인 7월달이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벽은 다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조직까지 갖춰졌어요.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 하드웨어는 아주 잘 구축을 해놨는데 이 속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절기가 3개나 있으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 기간 동안에 절기 지키고 있는데 쳐들어와 버리면은 이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엉망이 되죠. 그래 놓으니까 성벽을 든든히 쌓아야 됐어요. 성벽을 쌓아놓고, 성벽이 이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놓고 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말씀에 대한 기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벽까지 잘 쌓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별스럽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지 않죠. 그러면은 어쩐지 허전하고 성질나고 화나고 신경질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괜히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7월 1일인데 7월 1일에 백성들이 가서 에스라 보고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좀 들려주시오 그래요. 에스라는 여기에 소개되기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학사는 서기관이에요.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서기관과 동시에 제사장을 겸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7월의 첫 절기는, 첫날은 7월 1일은 나팔절이었죠. 나팔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7월 1일은 언제부터 이 절기를 지내야 해야 되는가가 잘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달이 떠야 돼, 달이. 1일은 초생달이잖아요. 달이 떠야 되는데 캄캄한 먹구름이 끼어버렸다 그러면 얼른 달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 우리 서울 같으면 관악산에 한 사람, 청계산에 한 사람 그렇게 놔두고 이 두 사람이
달이 언제 뜬가 봐야 돼. 그래갖고 둘이 가다 동시에 달이 떴어요. 그러면 달이 떴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나팔이 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뿌뿌 그렇게 부는 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는 뚜뚜뚜뚜뚜뚜뚜 그렇게 하는 나팔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길게 했다가 또 짧게 했다가 하는 그런 나팔도 있고, 이 나팔을 99번을 불어요. 99번을. 99번을 그렇게 형식대로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 나팔이 100번째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모든 나팔이 총동원해서 길고 크고 강하게 뿌뿌하고 길게 부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가을절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언제 뜰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구름에 가려 있으면 좀 늦게 뜰 것이고, 그 다음에 청명하면은 그때는 작년에 비해서 일찌감치, 이번에 추석에 보름달이 막 슈퍼문이라고 평소보다 10%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보면은 다 그 베란다 앞에요, 달이 떠오르면은 엄청나게 아주 둥그런 보름달이 딱, 나는 아무리 봐도 그 달이 나보고 웃고만 있네. 달 뜰 때마다 나는 아무리 봐도 그 달이 나를 보고 쎄 웃어요. 그러면 아이고 네가 나보고 웃냐. 근데 아마 우리 남편한테 그 말하면 그 달인데 왜 저랬어 아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름에 되면은 이제 그 달 떠온 거 보려고, 그 보름달 보려고 내가 딱 이렇게 봐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갖고 달빛만 보이지 그 둥그렇게 슈퍼문이란 달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언제일지를 몰라요. 언제 이 나팔을 불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한 것을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그 나팔절이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오지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는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전부 자기 등에 짊어지고 지성소로 가요. 그래갖고 염소를 잡아갖고 염소에다가 그 피를 큰 양푼에다 하나 갖고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제일 위에가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보면은 모든 구약의 절기와 구약의 제사법과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부 예표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곳에다가 무엇을 부어요? 아까 잡아갖고 왔던 그 염소의 피 한 양푼 갖고 왔죠. 그것부터 쫙 그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인해서, 그가 이름이 시은자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리, 그리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자리, 그것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되면 또 해야 돼. 1년에 한 번이니까. 내년 되면 똑같이 또 짐승 잡고 저 피 갖고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시행하는 동안에 그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대제사장의 옷 밑에다가는 전부 방울들을 졸랑졸랑 달려놨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죄가 깨끗이 씻겨지지 않았다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봐요. 그래갖고 방울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나면은 안 죽고 지금 일 진행하고 있구나. 근데 방울소리가 딱 멈춰버렸네. 방울소리가 안 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끝에 여기다가 밧줄처럼 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끄집어 다녀요. 끄집어 당겨야 돼.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 어미한 그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금년하고 났으면은 내년에 또 해야 돼. 내년 지나고 나면 후내년에 또 해야 돼.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것을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양 잡고 또 염소 잡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5일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루 더 큰 성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 이것이 그 이제 7월 달의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벽도 제대로 갖춰졌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됐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아모스서에서도 그러지요. 음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갈급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없으면은 갈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갈급함이니라.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에스라 보고 우리한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스라가 거기에 높은 단이 있어요. 이제 임시 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단 위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맑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한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애들만 되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모였어요. 뭐 한다고? 말씀 듣겠다고. 전부가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그곳에서 지금 같은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두루마리를 펼치니까 거기 있는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전심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모두 일어나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에스라가 그때부터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그 찬송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또 얼굴을 땅에다 댄 사람, 여호와께 경배한 사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참 연약한 심령 속에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난 줄 압니까? 말씀의 맛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 말씀이 알아지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육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아멘 아멘 소리를 막 절로 하면서 그러고 무릎을 꿇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경배와 찬양 그러죠. 경배는 물론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덩어리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경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경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거기 보면은 이 아람이 이제 그 다메섹 그쪽 수리아 쪽이에요. 그쪽 왕이 이스라엘을 뺑뺑 둘러싸버렸어요. 성을 뺑뺑 둘러쌌어요. 그래 놓으니까 성을 적군들이 몇 겹으로 강한 군대들이 와서 둘러싸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곳에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곡식만 먹어야 돼요. 양식만. 그래 놓으니까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엄청나게 이것이 그냥 뭐 밀가루 쌀 대박 요만큼이 지금으로 하면 막 50만 원, 그 다음에 뭐 밀가루 이만큼이 막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됐죠. 그래 놓으니까 왕이 갔다가 엘리사 죽여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 저 모든 가격이 정상화돼가지고 쌀 이만큼이 지금으로 하면은 2만 원이면 될 것이고 밀가루 한 자루가 5천 원이면 된다. 그래 놓으니까 그 중에서 거기를 지키고 있던 임금님의 측근 장관이 하나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서 쏟아 부어준다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이따 여러분들 순모임 할 때도 또 이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뭔가 말씀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 속으로는 아닌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엘리사의 전적을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밀가루 한 대박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내일 갔다가 그것이 5천 원으로 떨어진다니 믿어지냐고요. 그래도 진짜 정말로 내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하늘 문을 열고 그 창고에서 쏟아 부어준들, 하늘이 창을 내갖고 쏟아 부어준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서냐고. 여러분, 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싶지, 예수 믿고 맨날 쓰러지는 인생 안 살고 싶잖아요. 예수 믿고 쓰러지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어져도 아멘 해야 돼요. 나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아멘이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비어있어. 52일 동안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자기들도 성벽 쌓느라고 고생했겠습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경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승리가 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쪽으로 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경배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은 갖다가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갖다가 팔딱팔딱 뛰면서 기뻐해도 되고, 눈물을 잘 흘리면서 손을 들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경배와 찬양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 수문 앞에 광장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옆에 좌우에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쫙 섰어요. 이쪽은 6명, 이쪽은 7명, 그리고 레위지파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쫙 읽어. 그러면은 이제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째요? 그 말씀을 해석해줘. 각각 다 흩어져가지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쭉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것이 또 어려운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해석해주고, 그러고 또 우리가 날마다 큐티할 때는 큐티 보면서 또 말씀이 또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암송이 되면서 또 그 암송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준 사람들이 옆에서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참 어째 나는 그걸 몰랐을까,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 죄가 보여. 그 전에는 다른 사람 대 사람으로 비교하니까 저것은 나보다 훨씬 더 불량한 자식이요, 나는 엄청 잘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죄에 상관하지 말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싶어갖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많이 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도 울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도 울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또 울고, 그래갖고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교회 오면은. 그런데 맹숭맹숭 해갖고 딱 누가 감격해서 울지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쳐다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어찌됐건 울고 있는데 와갖고 딱 얼굴 쳐다보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지어서 그러지. 아니요, 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이제 막 내 죄가 보여지고, 왜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넘어지냐, 나는 왜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그래 놓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 자손들이 있다가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성일, 지금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절기요, 성일이요. 이 성일이니까 너희들이 울지 말아라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돈만 해서 내 힘이 아니고, 지위 높아져서 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거. 이 힘이다라는 말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도 있고 바람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든든한 나의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피난처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피난처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듣기는 했어요. 아무튼 어떤 드라마인데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나 아무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기가 탁탁한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어느 회사에 아마 그 계약직이나 뭐 그런 걸로 취업을 했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몇 달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직장 자체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다 무시해. 그냥 투명인간 취급에 맨날 심부름 시키고 커피 심부름 시키고 복사시키고 이제 맨날 그런 것만 해. 그래 놓으니까 뭔 그렇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러고 생전 자기 부서에서 회식을 하러 갈 때도 단 한 번도 어느 누구가 아이고 당신 같이 갑시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에 부장님씩이나 되는 분이 아니 아무개씨 그러면서 오늘 회식한데 당신도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제 교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힘들고 어렵고 뭐 풀쑥풀쑥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장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건물이 있지 않냐. 이 건물이 안 쓰러지는 방법이 뭔 줄 아냐? 건물이 있으면은 자꾸 외부에 바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지진도 나고 그러면 이 건물이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안 쓰러지는 방법은 그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 외부의 힘, 외력보다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력, 내부의 힘이 더 셀 때는 절대로 그 건물은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내력이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 가다가 진짜 좋은 드라마들이 하나씩 있어요. 보면은 이 부장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른다운 어른이에요. 어른다운 어른. 어느 사회나 어느 곳에나 어른다운 어른이 많아져야 그 사회가 제대로 되고 그 직장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외부의 바람도 있고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 건물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힘이 더 강하면은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내부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체험할 때부터 믿음은 자라기 시작해요. 아니,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성경이 너무나도 나한테 너무나도 합당하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정확하게 들어맞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서 뭐가 생깁니까? 내력이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평강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내력, 믿음과 말씀 속에서 그것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울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다. 왜 성일은 안 울어야 될까요? 성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는 권세를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중보기도 팀 같은 경우는 화수목금 계속 교회 오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내 내력을 강하게 해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돈 많이 벌어서 힘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 지위가 높아져서 힘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 내가 무지하게 건강해서 힘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어째요? 범사에 감사해야 기뻐가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 범사라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 좋고 나 잘 되는 것은 감사하고, 뭔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감사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그때 또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그 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피난처라 그랬죠. 피난처. 이 어려운 세파로부터 나를 피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일은,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가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아니면은 주중에도, 저 사람은 저 어려움을 딛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내력이 되는 거예요. 미안한데 아까 이제 강전도사님한테 내가 이 좀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며느리 온 첫 명절이다고 엄청 지지고 볶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안 해, 내가 안 봐도 다 알지. 그러면서 전도사님 특기가 잡채인데 잡채를 한 양분 했을 것이구만. 그랬더니 대답 안 하고 씩 웃는 것이 했나 봐요. 그래서는 이제 내가 또 사무실 들어오라 그래갖고, 아이고 새며느리랑 오고 그랬는데, 새며느리 창은이하고 성애가 또 첫 명절 맞았다고 또 금일봉 줍디까 그랬더니 많이 줬대. 내가 액수는 말 안 하겠어요. 임집사님 몫으로 봉투 하나 주고, 거기다가 또 강전도사님 몫으로 또 하나 주고, 액수가 많네.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요. 그런데 그거 두 개 다 자기가 가졌대. 그래서 내가 잘했어요, 잘해.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가시어 볼 일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보내놓고 나서 내가 생각하니까, 참말로 하나님, 참말로 우리 하나님이 하셨네. 아는 사람은 알아도 내가 다 말 안 하겠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웠어. 저 집을 어찌해야 됐고 싶을 만큼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옛말하면서 사는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데 저 강전도사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만 오면 무조건 감사하다 그래. 너무 그것도 그냥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말하면 어쩐잡니까? 너무 감사하대. 그러니까 어떤 모 권사님이 참말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하냐고 물어봤대요. 내가 그분도 누구라고 말 안 해. 여러분들이 짐작해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는 분이요. 참말로 당신 그렇게 감사하냐고 했대요. 참말로 감사하대요. 내가 저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가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 가정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저렇게 참 아름다운 가정, 정말로 단란한 가정, 살만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라. 왜 울지 말아요? 오늘은 성일이요. 성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권세를 깨버려. 이 죄라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줄 압니까?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막 목에 힘주고 교만해져요.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제 나는 죽었네 그러고 이제 저 밑에 꼭 쪼그라져 갖고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좀 중간에서 좌우의 균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흔치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성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울고 감격하고 아멘하고 이제 또 이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어떻게 적용을 해요?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살진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료, 단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나누어서 모두가 다가 즐겁게 보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이제 너희들이 먹고 준비 못해 갖고 온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먹고 남은 사람이 있고 준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강전도사님이 창은이하고 며느리가 넘고 처지게 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 처진 거 빨리 놔주라 그랬어.
당신 갖고 그 남고 처진 것은 나한테 보내라. 그러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넘고 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준비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뭐 달라고? 네가 그 가난한 사람 도와서 하나님은 그 사람 턱 줘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넘고 처지는, 아니 그렇다고 강전도사님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요. 넘고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님이 다 내놓으라고 안 해. 다 내려놔 안 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그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눔 좀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복 주고 그 사람도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전부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말씀 듣고 기뻐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뒷날 또 에스라를 찾아갔네. 그래갖고 아이고 에스라 학사님이시여, 서기관님, 말씀을 더 가르쳐 주라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또 생긴 거예요. 말씀을 더 가르쳐 주라고. 우리한테 더 해주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좋다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를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네. 모세오경에.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세상에 계산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살았을 때는 초막절 지켰어. 여호수아 이후로 이때까지 초막절을 한 번도 안 지켜. 횟수로 하면 몇 년인 줄 압니까? 1000년 동안을 초막절을 한 번도 안 지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뭐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도 있고 열매가 좋은 나무도 있고 가지가 어쩐 나무도 있고 뭐 감람나무, 종려나무, 뭐 무성한 나무, 뭐 이런 나무들 가지들을 꺾어 갖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집은 저기 이렇게 옥상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다가 임시 초막을 만들어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수문 앞 광장 그 한 구퉁에다 또 만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 만들어. 자기 적절한 곳에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초막에서 불편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비 오면 비 맞고 얼기설기 쳐다보면서 별 쳐다보면 밤 되면 별 떴으면은, 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불편한 광야 생활을 했겠구나.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하면서 날마다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꼭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7월달 절기 말했던 것 중에 초막절은 이제 전부 모든 것에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곡식 추수 다 했지요. 그 다음에 과일 추수 다 했죠. 그것을 갖다가 곡간에다 넣어.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넣어요.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서 알곡을 하나님의 곡간에 넣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깨닫게 하려는 것일까요? 첫째,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도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이 거기에서 제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포로 엄청 잡아갖고 와갖고 자기들이 어떻게 다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각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 중에서 제일 쓸만한 젊은 애들, 엘리트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계속 임금이 먹는 산의 진미를 갖다가 주면서 이건 먹고,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통치해야 될 애들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뜻을 정하여 왕이 준 것을 거부했다 그랬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왕이 먹는 그 음식들이 자기들 신전에 우상 섬기는 데 가서 거기서 다 제사 드렸던 거 갖고 와서 이제 먹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우상 안 할란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제사 드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얼마나 산의 진미고, 왕이 마시는 음료는 얼마나 좋은 주스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째요? 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 우리는요, 부자로 있다가 가난해지죠. 생전 자기 가난 안 해본 사람처럼 그걸 못 견뎌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어째갖고 부자 되죠. 자기 생전 부자로 산 것처럼 살아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러는데 다니엘은 무엇을 경계했어요? 뜻을 정하여 계속해서 이 왕의 식탁에 왕이 준비해준 그것을 잘 먹고 잘 살면, 잘 먹는 것에 익숙해지고 생활 편한 것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절한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로 왔어도 나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잘 먹고 잘 살고 큰 누리고 살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그냥 가서 명품만 입어야 되고, 이것이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의 영성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느라고 안 하는 것은 그때 믿음이 하나님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왕이 준 것 그대로 먹고 그대로 쓰고 그러다 보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세상 가치를 거절하겠다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첫째 이유라니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가치, 그건 나는 거부하며 살겠다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어요.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은요, 아주 어른이 되고 늙어 죽도록까지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계속 발목을 잡아.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많은 상처가 있죠. 이 사람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에 대한 반항을 시작해요.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에 대한 반항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언제 뒤집어진 줄 압니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이 사람들이 초막 딱 얼기설기 지어놓고 뭐 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오늘 여기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내 상처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 상처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생각해 볼까요? 그 초막절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좋은 집 놔두고. 그 불편한 것에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아까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좋게 쓰고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겠다. 세상이 주는 가치에 나는 길들여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나름대로 받았던 그 상처들을, 내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하나님께로 온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거 하라고 지금 초막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떨어졌어. 매일 날마다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것이 일주일이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에요. 하루치만 먹으라는 거야, 하루치만. 그래도 혹시 내일 안 나올지 몰라, 안 떨어질지 몰라. 그래갖고 몽땅 갖다 놓으면 다 썩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만나가 떨어진 그 광야 생활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날마다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내일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물을 주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초막절에 초막 짓고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열심히 통독하십시오.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열심히 설교 들으십시오. 설교 한 번만 듣고 말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하고 귓등으로 흘리지 말고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그 일주일 동안에 들어요. 이것이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려니 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듣고 그것을 내가 씹어먹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그렇다면은 내일 이후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나로 나를 채우실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찬미하고 찬송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초막절을 거기에서 많은 절기 다 던져버리고 초막 거기서 만들어갖고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때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 행사가 있어요. 실로암에서 물 떠갖고 와갖고 막 물 뿌리고 막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어요. 그 일주일의 행사가 다 지나고 마지막 제8일째 제일 큰 날에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다 목마르거든 전부 내게로 오라. 전부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주님이 그 생수를 공급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할 것이다. 바로 주님이에요. 이 초막절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우리를 초막절의 그 창고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배고픈 사람 와라, 목마른 사람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면서 초막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의 이 말씀만고 이어지는 초막절 행사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8장에 거기까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요, 계속 우리 몸에 피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죽겠다고 열심히 돌아요. 이 피가 나중에 점점 탁탁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 피에 어려움이 생기면 피가 너무 탁해지면 그것도 괴로워지고, 이 혈액순환 때문에 생기는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피는 돌아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숨쉬고, 그 산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음식물도 갖다 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며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을 전부 돌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껏 해봐야 10몇 절밖에 안 돼. 하루에 그 큐티 본문을 적어도 3번은 좀 읽어주세요. 3번은. 뭐 그렇게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 드르륵 읽은다고 무엇이 깨달아지냐고. 그래놓고 누가 뭐라 하면 오늘 큐티 했다 그래. 뭘 했어? 한번 드르륵 읽었지.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무엇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예, 시냇가에 나무가 소생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세상같이 나 하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보통 믿음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아주 이 근본적인 것은 세상 가치를 나는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이고 자기의 심리적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그 감사로 다 치유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했잖아요.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왜 이럴까 싶을 때 하나님, 죄는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는 떠오르게 하소요. 떠오르는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그 상처를 주님은 치유하고 싶어서 떠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싶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날이면 날마다 초막절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하드웨어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갖춰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제는 반듯한 집도 있고 반듯한 직장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도 생겼고 하나님 하드웨어는 갖춰졌지만은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내력이 강하지 못하여 무너집니다. 바깥에서 부는 바람에 무너지고 밖에서 몰아닥치는 지진에 무너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벽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이 세상 가치대로 살지 않으려고 왕이 준 진미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